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 앞부분에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자유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은 교회적인 삶으로 궁극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고, 반대로 물고 먹는 것, 이 육식동물이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먹잇감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러는 이 모습들처럼 사는 것, 이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우리 이 세상 육체의 욕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당화하고 그것을 따르는 걸 얼마든지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신자 안에는 그 육체의 욕심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있기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주목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알고 믿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 그 진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요, 육체의 일, 정확하게는 육체의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들을 규정하는 것,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행하게 되는 이 육체의 일들을 목록으로 제시하고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 그렇죠? 9가지 특징을 갖는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19절에 이 육체의 일, 이것은요, 특징이 분명해요.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일일까 육체의 일이 아닐까,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육체의 일은 대단히 분명해서 누군가 어디 점쟁이에 가서 이거 육체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아주 특징이 뚜렷하기에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부터 시작해서 그 목록들을 나열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카테고리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죄, 3가지 성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음행이 일반적으로 모든 성적인 죄를 포괄하고요, 더러운 것은 그것이 아주 더럽고 불결하다는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고, 호색은 절제나 통제가 없는 성적인 방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성적인 죄들이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2가지죠.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들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이방 종교들과 관련되는 그런 죄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그런 범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가장 많은 8개나 들어가는 항목들을 말하는데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까지, 요 8가지.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것을 파괴하는 죄들인 것. 원수를 맺는 것,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시기, 분냄, 분노, 당짓는 것, 당파를 짓고요. 그래서 분열하고, 이단들 역시도, 여기서 이단은 다른 거짓 진리를 말한다기보다 자기 편을 모아서 따로 떨어지는 것들을 말할 거고요. 투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 시기와 또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죄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세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요, 방탕한 삶을 나타내는 그런 죄들입니다. 술 취하는 건 당시에 아주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자기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 모습, 방탕함인 것이죠. 이런 죄들, 성적인 죄들, 우상 숭배와 이교 종교와 관련되는 죄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과 방탕한 삶을 제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죄들. 이게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에요. 뒤에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것들이, 이것들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나 성령을 따라 그렇게 짓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 원수를 맺고 시기하고 당을 지으면서 나 성령을 따라 살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일들이라는 게 너무 분명한 것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은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들과 관련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 가운데 머물 때 교훈했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 2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며 성적인 죄를 짓고 이방 종교를 따르고 공동체를 해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며 그것을 방임할 때, 절제하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둘 때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면 뭡니까? 그 죄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 어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육체의 일들을 헷갈리지 않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들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두 힘 중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분명한 일들이라면,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결과도 역시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이거 분명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도 너무 분명한 것들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육체의 일들과 대조되는 개념이겠죠. 앞에 것과 대조돼요. 그런데 차이도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육체의 일들은 그냥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때 그때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고 인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앞에 성령의 육체의 일들은 복수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9가지,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런 9가지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로서의 인격,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9가지를 앞에도 말했지만 9가지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9가지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죄인이고 육체를 따르는 자로서는 결코 나타낼 수 없는 특별한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볼 때 좀 이렇게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온유함의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죄인이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사랑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특별히 이 사랑은 요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고, 그 표현은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다. 두 번째는 희락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기뻐하시면서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상한 자들을 택하실 때 기뻐하셨고, 그것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보면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 희락,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우리가 겪는 여러 환난들, 어려움들에도 꺼지지 않는, 제거되지 않는 특징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죠. 우리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 먼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이 깨어졌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 화평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화평,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죄인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그럴 때 잘못한 사람들에게 성내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인 것이죠. 다섯 번째, 자비. 자비는 뭡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고 그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훨씬 뛰어넘어서 호의가 베풀어지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갖게 하실 때,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자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양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행하면서 후하게 베풀기를 기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은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지속적이고 일관된 선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시는데, 바로 이런 선함, 악을 이기고 악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응대하게끔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양선이다. 일곱 번째는 충성이죠. 충성 혹은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과 행실에서 진실되고 충성스러워서 믿을 만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대로 하겠구나,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믿음직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주 미쁘신 분이죠. 바로 그 미쁘심이 자기 피로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에서 아주 탁월하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신자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신뢰할 만한 자가 되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을 닮기 때문인 것이고, 여덟 번째, 온유죠.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죄인을 향한 긍휼과 용납하심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들을 용납하셨고, 쓸데없다 여겨졌던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들을 용납하셨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마지막, 절제죠. 무분별한 욕망, 과도한 열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특별히 절제는 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앞에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거기서 행하는 것들, 모든 음행, 우상숭배,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 특별히 방탕한 삶, 이것들과 이 육체의 일들에 빠져들게 하는 유혹에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자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제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방종에 빠져들도록 하지 않는,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사랑, 희락, 뭡니까?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 행할 때, 그 모습은 지체를 사랑하여서, 지체를 향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헌신하는 삶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주님을 닮은 인격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모습들, 이건 역시 특징이 있는데요. 23절 후반절에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런 미덕들은요, 일반인들조차, 불신자들조차 그거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고, 세상의 어떤 법도 이것을 금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법, 그러면 성경의 법은 대부분 율법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따를 때 아주 위선적인 경건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정말 율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열매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우리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 그 특징은 이전에 육체의 일들에 빠져들게 하는 그 강력한 힘, 정욕과 탐심이 우리 옛사람께 죽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여기 육체가 뭡니까? 육체? 다시 한번, 이 육체는 그냥 우리 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옛 존재, 범죄한 아담과 같은 옛 존재를 나타내는 용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무익한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도 없고, 율법 아래 종되어서 그 정욕과 탐심에 끌려 들어가는 그 옛 존재. 그런데 죽었다는 것. 더 이상 우리는 그 옛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존재. 이제 그리스도에게 옮겨져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그 이끌려가는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존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새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단어는 수동태로 봤어요. 못 박혔다, 못 박혔다.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못 들고 망치 들고 우리를 스스로 막 치면 그건 너무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힘써 믿고 고백하고, 옛 존재인 것처럼 다시 우리를 잡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시도들, 그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랑하는 존재고, 기뻐하는 존재고, 화평한 존재고, 오래 참는 존재이며, 자비한 존재고, 양선한 존재고, 충성하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마지막 25, 26절에서 하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명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난 존재들이고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반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의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을 질투하고 실패하기를 바라거나 불행을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공동체적인 삶, 교회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떤 적용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지가 명백하죠? 먼저 육체의 일들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아주 분명한, 더럽고 어리석고 또 너무 이것은 해치는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괜찮다고 말하거나 그거 다들 그렇게 산다고 정당화하고 이것들을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피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 너무 분명한 육체의 일들을 그렇게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우리는 다시 어떤 성적인 죄도 정당하지 않고 어떤 우상 숭배도 합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공동체적인 죄, 공동체를 해하는 죄를 8개나 됐죠. 특별하게 경계해야 돼요. 개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를 지키고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방탕한 삶, 무절제한 삶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여러분 먼저 이것들을 괜찮다 말하거나 용납하거나 허용하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물러나야 됩니다. 이건 명백하게 육체의 일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들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분명하다고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이런 일들을 범했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삶, 이것들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특징을 갖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전존재,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사랑을 만들어야지, 더 기뻐해야지, 물론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삶이고, 그런 자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은 열매들이 성령을 통해서 맺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주님처럼 기뻐하고 주님을 닮아 화평한 자이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것들을 더 소망하고 더 바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는 걸 믿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이런 아름다운 특징들을 갖는 그런 인격을 빚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저 현저한, 저 분명한 육체 일들로 끌어당기는 저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제어할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런데 못 박은 사람들이고 못 박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고 저 유혹, 저 힘에 저항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 안에 또한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 자들이고 성령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어떤 죄들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며 그렇게 나를 희생하며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서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지체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깊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